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 말씀의 영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친히 저희의 심령에 주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잘 마쳤습니다. 명절 전이었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고백한 것처럼 이 만남의 복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들이 오셔서 많은 일들을 잘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생각했었던 우선순위들이 이제 잘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새로운 마음입니다. 지난 한 해도 많은 것들 바꿔가면서 또 새롭게 하면서 고쳐가면서 잘 달려왔는데 다시 설날을 보내면서 이 변화들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힘써 달려가야겠다라는 새로운 각오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 14일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매 주일을 제외한 평일에 40일 동안을 세워서 부활주일에 이르게 되는 주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을 묵상하는 경건한 절기입니다. 경건하다고 해서 무조건 슬퍼하고 막 눈물을 쥐어짜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를 위한 오락과 즐거움을 조금은 줄이고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헌금을 모아 부활주일에 드릴 수도 있고 또 매일 말씀을 한두 절씩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필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혹은 이 40일 동안 혹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경건하게 여는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기간 동안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얼마 전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 대상으로 낸 퀴즈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66권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답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여러 책 좋아하는 책들이 있는데 복음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마가복음입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분량이 짧습니다. 16장. 전체 복음서 중에 분량이 짧다. 근데 분량이 짧다는 것은 잔가지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부풀리고 조금 더 살이 붙은 것이 없이 어떤 본문이나 표현은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쓰냐 투박한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 가장 본질적인 내용만을 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저는 마가복음을 선호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의 원형을 제공해 줍니다. 이것은 학계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가설로 마가 우선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이후의 복음서들이 그것을 참고했을 것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비슷한 관점을 가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마가복음의 80%가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65%가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즉 마가복음은 연대적으로 다른 복음서들보다 먼저 기록되어서 후대의 복음서들이 기록될 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만의 이야기가 있고 누가복음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자료가 없이도 다른 복음서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분명히 나오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이 순적하게 나왔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은 제자가 아니라 12사도가 아니라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또 유대인들 지역이 아니라 로마에서 기록되고 로마인들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교부들에 따르면 여기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베드로의
이 로마에서의 활동을 돕는 통역이자 또 아주 친밀한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조카로서 전도 여행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기 이전에 그 전부터 그의 집은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사용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증언들이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거셌습니다. 그 속에서 피어난 믿음을 격려하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선생이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또 요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마가복음은 낮아지신 주님,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주로 다루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 점점 사람들 가운데 낮은 존재가 된다는 것, 사람일 뿐 아니라 죄수의 신분이 되고 사형수가 된다는 점, 그것은 역설이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갓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를 원한다면 마가복음을 읽어보라 라고 권합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1절부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복음이라고 번역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 황제에게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문을 들어올 때, 혹은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서 후계가 났다라고 할 때, 그것이 모든 이들을 위한 기쁜 소식으로 전해졌고, 그때 쓰이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유앙겔리온을 가져와서 누구에게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하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황제의 통치와 영향력이 가장 강했던 로마 한복판에서 마가는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 그래서 마가복음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십니다. 한편 이것은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가해지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될 그 날을 고대했습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많이 달랐죠. 그러나 그 특별한 방법이야말로 자신을 내어주고 목숨을 버리는 그 승리의 방법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자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본문 2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앞서 준비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대한 승리를 이루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자가 먼저 올 것이라고 여기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또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이 인용됩니다. 특히 이사야서 40장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소망을 말하는 장입니다.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그 역사의 징조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 아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세상을 바꾸시겠구나, 그것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준비되라 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구하며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편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준비되었는가? 내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대와 사모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오후 때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체포됐을 때 석방되기를 기도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밤새 철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서 집으로 돌려보냈을 때 베드로가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며 문 열어달라고, 나 빨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여 그럴 리가 없다고, 저것은 그의 천사의 소리일 거야 라고 했던 것이 그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응답을 받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었던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은혜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 받을 준비가 되도록 말씀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게끔 하고,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깨어 나오시도록 독려하고, 때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지칠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은혜에 잘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건조한 땅입니다. 사막입니다. 생명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의지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을 배움으로써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냅니다. 죄 사함은 내 삶의 자리와 구별된 자신을 돌아볼 때 가능합니다. 여전히 나를 죄 짓게 하는 자리 안에 있으면서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습관들은 버리고 악한 모의에서는 떠나야 합니다. 술, 담배 줄이는 게 아니라 끊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끊어내는 거라고 합니다. 도박장에서 돈 떨어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돈 벌어서 오세요 그럽니까? 아니죠. 돈을 더 빌려줍니다. 거기서 빌려줍니다. 그거 받고 이걸로 따면 되죠. 따고 갚으세요. 계속 죄의 고리 안에 붙잡아 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의 죄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부름에 대하여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은혜 받기 위하여, 은혜 받을 준비를 위하여 나아왔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로마가 주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은 그나마 안정적인 사람들,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황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황제의 질서에 순응했던 그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6절에서 요한의 외모가 묘사가 되는데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 사막에 사는 야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북이스라엘 때 아합 왕,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아합을 부정적인 왕으로 묘사합니다. 악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은 그 세력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아마 북이스라엘 모든 역사 중에 가장 부강했던 때였습니다. 영국에 그 대형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모든 귀한 거 다 갖다 보관해 놓은 거기에 고대 아수르의 역사를 기록한 토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토판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 왕 만만치 않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외교와 무역의 힘을 발휘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악한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강력했던 아합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서 엘리야의 모습을 취한 것은 아합 왕의 평화와 부강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고 엘리야가 외친 것처럼 지금 로마에 의한 평화는 참된 것이 아니다, 참된 복음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분께 대하여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것조차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발끈을 담당하는 종은 현관 그리고 마당을 담당하는 그 집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자리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러한 종도 그분께 될 수 없다. 그저 물 세례는 준비일 뿐이고 그분께서 와서 베푸실 성령 세례를 받아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그에게로 몰려들었으나 자신을 낮추는 세례 요한의 겸손은 이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 오실까? 얼마나 대단하신 위대하신 분이 오실까? 기대감을 증폭시킵니다. 더불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임할 것을 예고하는 말입니다. 9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과 달리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습니다. 갈릴리의 별명은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시골 촌동네 갈릴리. 북쪽 저 끝에 위치해 있어서 비주류의 상징입니다. 비정통성의 상징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아마 이 복음서를 처음 접한 유대인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오셔야 되는데 저 북쪽 시골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니. 근데 하나 더 충격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다 자기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 그것은 주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과 이렇게 똑같아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응답이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하늘이 갈라지며 새로운 하늘이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의 증명서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정체성이 하늘로부터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음성과 이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예수님만 아신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러한 일이 있었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앙겔리온, 엘리야의 외모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에도
다시 오늘 본문을 설교하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주님의 오심은 역사 가운데 한 번 있었지만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일, 진행되는 일, 더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공사를 하는데 이쪽 외부 그 LED 전광판 때문에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 설치를 의뢰할 때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했더니 그냥 뭐 쓸 수 있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동부 노트북을 이제 주말에만 쓰니까 주중에 가끔 전광판 쓸 때 그때 좀 만져야겠다라고 하고 제 나름엔 짠 준비를 했는데 막상 이 전광판 관리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가는 겁니다. 버벅거리고 늦게 열리고 여기선 다 돌아가는데 컴퓨터에선 돌아가지도 않고 멍 계속 기다리고 있고. 다시 보니까 나름 살 때에는 이제 최신 사양으로 좋은 노트북을 구입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이제는 그 사양에 한계가 나온 것이죠. 이 아동부 예배 때는 이거 괜찮았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컴퓨터나 전자기기도 하나 있으면 됐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일정한 주기가 되면 바꿔줘야 됩니다. 교체해줘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그거 아는데 나 옛날에 들은 적 있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참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인가? 과거에 알고 그쳤는가? 아니면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삶의 변화들을 추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내가 더 나아지고 있는가? 어제와 오늘 나는 똑같은 모습인가? 전에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그 경험들만 계속 꺼내서 그걸로 살고 있습니까? 남들 보니까 다 그렇게 해.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로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바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복음은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평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바라는 은혜가 과연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내가 더 나아지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매일 내 삶이 보다 성숙하여 가고 있구나, 내가 또 달라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광야로도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고난과 문제들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싸워봐야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 복된 명절 보내면서 풍성한 선물과 또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있었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음에 덜어지지 않는 짐, 부담, 드러내지 않는 갈등의 아슬아슬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또 모두가 풍요로운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인한 고통들, 재정적인 어려움들, 또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들 등 그냥 삶 자체가 광야인 것처럼 이미 광야에서 저는 살고 있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지난 삶에서 한 번쯤 경험해 보셨던 것처럼 광야를 지날 때 우리 삶이 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하나의 문제를 넘으면 그만큼 더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생깁니다. 강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에게 익숙해도 다시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바뀌어야 될 영역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거짓 평화와 거짓 복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며 일으키시는 분, 성령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역군으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일으키고 세워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굳게 세워지고 확장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부릅니다. 다시 복음을 붙들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참 복음이 우리를 일으키고 참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나아가고 복음과 함께 성장하며 복음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온 저희들 이제 복음으로 성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저주가 끊어지고 문제가 떠나가게 되는 것,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96장